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흥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금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금식할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언제일까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금식합니다. 질병의 치유의 한 방법으로 금식을 하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미용상의 이유로 금식합니다. 소위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금식하죠. 많이 먹어 뚱뚱해진 사람에게는 금식보다 더 좋게 살 빼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농성과 투쟁의 한 수단으로 금식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이웃 사랑을 위한 한 방법으로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끼나 또 하루에 굶어서 마련한 비용으로 배고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곤 합니다. 성경에도 이 믿음의 사람들이 금식하는 여러 사례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신자들에게 때때로 금식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하는 단 하루의 날짜가 있습니다. 1년 365일 가운데에 단 하루, 그날이 바로 속죄일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금식을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 창조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이지 금지하려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 금식하는 날을 주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날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는 날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금식할 때의 그 의미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금식이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 또 몸의 미용상을 이유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은 꼭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자신의 죄를 애통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자리가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금식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중간기를 거치면서 금식이 오히려 형식화가 되고 기계화로 변질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 그래서 월요일 날 그리고 목요일에 의무적으로 금식을 합니다. 금식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의 표현이기보다는 하나의 당연한 의무로 규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스스로 정해놓은 이러한 금식을 실천함으로써 종교적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자신이 더욱더 종교적인 사람임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수단으로 점점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점점 일어날까? 왜 금식이 조금씩 변질될까? 한마디로 죄로 인한 오염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가장 좋은 것도 죄로 오염시키게 돼요. 그래서 이 죄는 참으로 교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통로조차도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기도를 오염시키고 죄는 구제를 오염시켜요. 그러니까 금식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금식 행위를 보시고 잘못된 금식을 말하고 있지만 그 금식 자체를 예수님도 부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40일 동안 무엇을 하십니까? 금식하셨어요. 또한 산상 설교를 통해서 너희가 금식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금식은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당연한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금식의 정확한 의미가 뭘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금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금식은 좁은 의미로는 우리가 먹는 공급받고 있는 음식물들을 이제 중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이 금식은 특별한 영적 목적을 위해서 음식을 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주는 실제적인 많은 유익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의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음식을 통한 금식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보다도 달라졌을 때, 나의 이 금식, 절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이 단지 음식을 절제하는 그 자리에서 멈춰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절제들이 있어요. 저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책을 절제하는 것, 그건 역시도 영적인 금식이라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보는 것을 금하는 것도 영적인 금식이에요. 또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 만나는 것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 영적인 금식이에요. 우리 영혼이 메마른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점점 커지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금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잘 맺어가기 위해서 금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셨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이 금식이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금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가지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금식은 하고 있지만 잘못된 금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곧 자기 자신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은 이 종교적 만족감, 우월감을 스스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명예.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금식 목적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할 때 자꾸만 자기 자신이 의식되고 다른 사람들이 자꾸 생각나면
그때 우리는 잘못된 금식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두 번째로, 또 금식이 기도 응답의 지름길이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종종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간절히 기도해요. 물론 기도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강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내 삶의 문제의 응답의 어떤 조건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큰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을 응답의 수단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금식하고 이 금식을 통해서 반드시 나의 문제를 해결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 금식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 이 생각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동 자판기에 보면 음료수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먹고 싶을 때 늘 이제 동전을 넣겠죠. 그러면 바로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금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늘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금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며 은혜를 주시고 금식을 안 하면 은혜를 안 주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서의 금식이 우리에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금식이 필요할까?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금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죄가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죄로 인해서 세상에 미혹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덜제, 중단, 그 자리에 설 수 있고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금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절제, 금식이죠. 이 금식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이 금식의 신앙.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한번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음식의 금식도 좋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금식함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올바르게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위험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금식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자리임을 깨달아서 종종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